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6월절? 고난. 그렇죠.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해 가지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시리즈로 구약의 인물들이 당한 고난, 또 신약에서 고난 당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약에 누구 예를 들었어요? 고난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고난 받은 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사도. 그리고 고난하면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지,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 그냥 저주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죽게 돼 있지만 십자가에 죽는 건 몇 번 정도 죽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요? 몇 번 정도? 1000번 이상. 제가 볼 때는 1000번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인류가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1000억 정도? 그냥 거쳐가실 분들 다 하면 그분들의 모든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00억 번 이상의 고통을 겪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성경책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십자가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맨날 말씀 전하잖아요. 뭘까요? 부활은 십자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성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오셔서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남아있는 사건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창조,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링으로 모델링으로 딱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로 섬기는데 부활의 의미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거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면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종려주일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렇죠. 오, 잘하네. 오, 그래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순서로 보면 지난주의 내용을 한 주 거슬러 올라가서 종려주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왜?
오늘 우리 찬양도 했고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읽어봤잖아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종려나무를 많이 못 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는. 예. 아마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나무가 종려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좀 산이나 평야나 있으면 종려나무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추야자라 그래요. 대추야자. 그러니까 모양이 대추같이 생겼어. 근데 대추보다는 한 두세 배 커요. 엄청 커. 우리 꽃감 있죠, 꽃감. 그 정도로 큰데 맛이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선물로 많이 사와요, 또.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가는 데마다 그 말린 거, 말려가지고, 우리 꽃감같이 말려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럼 진짜 달콤하고 맛있고, 이게 영양분도 풍부해가지고 옛날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전쟁할 때에 간식으로 군인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쭉쭉 늘어가지고요, 크기가 거의 이 높이 정도로 높아요. 길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고 갔다가 승리하고 오면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른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했잖아요. 왕의 등극,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새로 취임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주일이면서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에요. 예. 무슨 요일날 십자가 지셨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그래서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인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종려주일 안 섬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땅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 호산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시편 120 몇 편이야? 118편 25절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외치던 그 군중들이 4일 지나가지고 5일째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돌변해버립니다. 돌변. 그래서 종려주일 기분 나쁘다고 안 섬긴다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 아셨다니까. 그걸 아시면서 찾아서 일부러 들어가셨다니까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기 바쁘죠. 예. 그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잉 나도 자기 잡으러 안 오는데도 도망간대잖아요. 저는 여기 요 지하철 6번 출구 나오면 바로 앞에 뭐 있어요? 파출소 있잖아, 파출소. 예. 파출소 지나오는 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그 경찰들 보면 영 찝찝해.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죄인들의 습성이 있어서 경찰이나 경찰차 보면 기분 나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입성하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감람산이 다른 말로 뭐냐면요, 이 감람나무가 원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예.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던 그 모형이 있거든요. 그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로 떨어졌다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올리브 나무가 엄청 큰 것들이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1000년 이상을 산다니까, 나무가. 예. 엄청 크고요. 밑둥은 오래 크고. 예.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식용으로도 많이 썼지만 약용으로 많이 썼어요. 예. 자, 그 올리브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끌고 와라.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풀어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내 나귀 새끼 끌고 가냐?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줄 거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내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대부분의 또 약간 부흥사나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본문을 엄청 많이 활용합니다. 뭐 할 때? 재산 몰수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거요. 우리 교주님께서 쓰실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몰수하고 헌납받을 때 이 본문을 엄청 많이 인용해요. 네. 어제도 보니까 제가 전도 갔다가 여기 지나가는데 신천지가 완전히 무슨 아줌마들하고 애들하고 그 녹색 티를 단체복을 입고 한 10명 가까이에서 여기서 전단지 나눠주더라고. 야, 이것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아유 대놓고 전도를 해요. 어이가 없어요. 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내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분 같아. 예. 지금 뒤에 나오지만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라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그 성경 구절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고 어떤 사역을 할 건지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나귀를 내주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값을 지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냥 막 끌고 왔을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나귀를 타고 끌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올려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거든요.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취임하면 무조건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온 백성들,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겉옷 풀어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왕의 입성을 환영한 거예요. 왕의 등극.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는 온 성이 소동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답이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둘이 대화하는데 무심하게, 왜 저리 시끄러워? 왜 갑자기 난리여? 그냥 저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성에 온대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어제는 저 혼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은 우리 홍 집사님하고 같이 요 공원에 가서 커피 전도를 했거든요. 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주냐, 이거 왜 줘? 이거 왜 주냐? 이거 드시고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저놈이 도대체 커피를 파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왜 주는지 또 뭐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 도대체 왜 소동이 일어났냐, 왜 난리냐. 그냥 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셨대야. 무관심해. 제가 그 아예 그 카트에다가 네 부분에다가 그 붙여놨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10달,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그 다음은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막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무심해. 지금 저한테 커피 마신 분이요, 3일 동안 한 300명 되거든요. 한 번 나가면 100잔씩. 어제는 날이 더워가지고 좀 덜 드시긴 했는데, 아니 300명, 아니 200명이 커피를 마셨으면 한 명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하고 쌍화차, 또 커피보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 쌍화차를 가져가니까 쌍화차만 또 달라 그래. 비싼 건 알아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무관심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셨어요. 왜 그래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요한 1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네. 우리 오 장로님, 사모님 위해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이라도 죽을 수 있나요? 예민한 질문이죠. 오늘 또 안 나오셨는데, 홍 집사님은 사모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대신? 그쵸, 생각해봐야죠. 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내 대신에 목숨을 내줄 분이 어딨냐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명재 행제님, 네. 이명재 행제님 위해서 돈 10억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문화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살해를 하겠죠. 그죠. 네. 너무 우린 큰 걸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감사예요,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해 준다고요?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네. 저기 공원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 써놓은 문구에 엄마 뱃속에서는 10달,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 거기까지 인정하더라고. 거기까지 인정해. 아니 또 그 다음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참 깝깝스러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고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종려주일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걸 아시면서 입성하셨고요. 왜 죽으신다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이고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사랑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할 수 있는 최선이 예배고 감사다, 찬양이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과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인생도 영혼도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